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든지 여호와가 나의 지도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유목민들의 표현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현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또 살핍니다. 낮에는 양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양의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마치 양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돌봅니다. 양을 자식처럼 여긴다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지 않겠지만 유목민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지적할 때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가 마시는 잔으로 함께 마시고 그의 품에 눕고 그의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신에게 손님이 오자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에 양새끼를 그의 자식과 함께 키우고 자신이 먹는 것을 양이 함께 먹고 자신의 잔으로 양이 함께 마시게 하고 그의 품에 눕고 딸처럼 여겼다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양을 그렇게 키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목동 시절에 자신이 돌보는 양들에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런 예화를 그에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나단의 말을 듣고는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이고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어떤 말도 안 되는 꾸며진 이야기로 듣지 않고 사실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양을 이와 같이 자식처럼 여기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는 맹수가 자기 양을 공격할 때에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양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목자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목자가 양을 자식같이 여기고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 된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실 것이고, 자신이 위험하면 보호하실 것이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전폭적으로 믿고서 아빠만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처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에 사울 왕이 그를 말리자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목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자신을 살펴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동굴이 다윗이 있는 것을 모르고 혼자 들어와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며 부하들이 사울을 해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미처 알지 못했던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가서 그 시므이를 죽이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것을 통해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다윗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저 살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어려움이 없다, 풍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위험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꿔본다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엘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시달리던 사람이 회개하여 용서받고 새 삶을 얻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로 욕심을 부리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와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되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육신에 필요한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유명한 회개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언제 이 시를 썼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것을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는 얼마나 깊은 죄의식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태중에 있을 때에 죄가 있었을 정도로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 씻음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관심은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할 수도 없었고 그의 입술이 찬송할 수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나오고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한 회개로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을 쓰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관심도 영혼의 회복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떠나기를 위해서 3번 깊이 간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도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나니 오히려 그 가시가 은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회복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이란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영혼이 회복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고,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을 통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회복을 사모하며 열심히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실하고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회복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고 성령께서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소원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의 영혼이 회복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가 육신의 만족보다는 영혼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육신의 즐거움보다는 영혼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삶을 초월하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고백한 다윗이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이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고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중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혼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순교의 순간에 이른 그 자리에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었고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자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는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자일 것이고 영혼이 회복한 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고 자신도 선조들처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닌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독으로 천국의 영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천국의 영생을 확신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영혼의 회복에 관심을 갖는 자라도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다면 그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결국엔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몸이 쇠해지고 자신이 누리던 것을 하나씩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삼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은 잠시 빌려 쓰다가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자신의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었을 때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넌 알몸으로 그곳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땅의 것은 유한하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서 천국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하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천국의 영생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일매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최종 목표인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영혼이 새롭게 되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천국의 영생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평생토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